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모니터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생명팔송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팔 속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과 그리고 그들의 헌신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명나무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속장님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로 속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속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귀한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전에 룰라라고 하는 그 그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그룹인데요. 그 그룹 중에서 이제 그 리더였던 이상민 그 씨가 요즘 최근에 TV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그 48억의 현금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57억의 사업 부채를 갚아야 되는 그런 빚쟁이로 전락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틀지 못하니까 그냥 이게 수건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그 선풍기에다 대고 그 시원한 바람으로 이제 그 시원하게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아이 뭐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은 모든 출연료가 가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57억의 사업 부채를 입었을 때에도 그는 스스로 다 갚은 겁니다. 갚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갚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3월 30일부로 가압류가 풀어져서 출연료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데 참 그분에게 기쁜 일인데 저도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저지른 실수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명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노를 젓다 놓쳐봐야 바다가 보인다 이럽니다. 노를 젓다가 놓쳐봐야 바다가 보인다. 여러분 바다를 보기 위해서 놓칠 필요는 없지만 때로 열심히 노를 젓다가 그 노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는 바다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아프지만 흉터는 아프지 않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상처는 아프지만 흉터는 아프지 않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하죠, 그렇죠? 상처는 아픈데 흉터는 아프지 않다.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해보지 않은 일도 많고 그리고 시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도 많은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그리고 힘들 때 참는 건 이루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다시 힘들 때 웃읍시다. 우리 목사님이 자꾸 웃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웃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빚의 채무의 고통 가운데 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냥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제 감동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뭐 정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누구에게나 회자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돌팔매질을 가지고 정말 그 큰 산 같은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물 중에 인물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목동으로 짐승을 칠 때부터 들 짐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양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데, 이 어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희망이 샘솟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탑 뉴스 가운데 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주시하게 되죠. 저 사람이 뭔데? 골리앗이 우리 민족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게 될 때 어린 다윗,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누구를 향해 가냐면 제 다윗을 향해서 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수금을 연주하는 궁중 음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군대의 제 천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위 삼지 않고는 못 버틸 정도로 다윗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블레셋간, 늘 골칫거렸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가 가면 승전가를 부르고 왔을 때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이죠. 근데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다가올 수가 있죠. 사울은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윗이 이기고 올 때마다 사울은 천천히다, 너는 1000명을 이길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사실은 어려울 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모든 걱정이 없을 때, 그리고 모든 삶의 승승장구할 때, 그때 위기가 다가오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하는 것마다 승리를 얻게 되고, 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환호를 얻게 되고, 하는 것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다윗은 지혜롭게 대했습니다.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관계 맺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위기는 그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비틀어 놓더니 사울이 이제 너가 나를 통해서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겠느냐, 나를 내려앉히고 네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제부터는 그를 사랑하던 사울의 모습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새치혀가 마귀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늘 혀를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귀의 말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죠. 수금을 연주할 때 창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죠?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는데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그 위기감과 배신감과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창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됐을 때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됐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딸을 미끼로 그를 블레셋 전장 가운데 보냅니다. 메랍을 이제 결혼시키겠다라고 약조하고 블레셋을 전쟁에 나가죠. 근데 블레셋에서 또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황당할까요? 근데 둘째 딸이 미갈이 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는 걸 보고 이제 그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딸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 추앙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 내팽겨친 존재가 돼버린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요나단에게 토로했던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다윗도 나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늘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늘 원망하기도 하는 사람이었구나.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따진 요나단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도대체 당신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알면 난 억울하지도 않겠다. 그런데 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니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 너무나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억울하고 아프고 슬픕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어요.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다윗에 대해서 놀라죠. 떡을 주고 그리고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줍니다. 나중에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85명의 제사장이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죽진 않았을 텐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고 이 사람 도와준 것이 뭘 그리 큰 잘못이라고 사울은 광기 어리게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느냐. 사울은 이 사람들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다윗을 궁지에 몰아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서 남아서 죽느냐 아니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나느냐.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가는 겁니다. 블레셋.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적진에 망명을 청하러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작아졌겠습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블레셋의 관리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사울이 천천이면 너는 만만 아니냐, 네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인데 네가 왜 우리에게 왔느냐라고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 그는 죽음을 감지하고 미친 척을 하죠. 그 미친 척이 뭔가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자리에서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게 바닥으로 갔는데 생명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그가 자신의 남아있는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정말 그 초라한 상황.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멋있는 모습도 없고 정말 고난의 사람이고 어려움의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상황이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살았을까요?
여러분, 미친 척을 하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이게 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고대 풍습에서는 그들을 놔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는 수렁에 빠졌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정말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락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굴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웃고 있지만 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부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내일이 온전할 수 있을까? 내 내일이 정말 보장받는 날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다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갔던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하여 밀려간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둘람을 경험했거나,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나도 한때는 꿈을 꾸었고 내 인생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밀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 아둘람의 이 동굴에 와서 내 목숨만을 유지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사울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의지할 일 없고, 힘도 없고, 내 명성과 명예 모든 것이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생명만 유지해야 되는 그 아둘람, 그 굴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가운데 다윗에게 역사했어요. 제가 이 아둘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둘람이 뭡니까? 아둘람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그때, 저희가 둘째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돈이 있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도 뭐 가난하다고 하니까 가난이 이렇게 뭐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뭐 살이 빠지진 않았어요. 계속 찌고 있으니까. 그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 좀 해달라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든 해줄 때 그 얘기를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30 넘어가지고 맨날 어머니한테 의지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목회 나오면서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도 뭐 급여도 적었기 때문에 병원 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들면 이건 못 갚는다, 이건 끝난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통장에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교인들에게 그런 구차한 얘기하기 너무나 싫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싫었고, 그래서 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끙끙 앓다가 정말 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30 넘었는데 참 이거 아내가 아픈데 병원 갈 돈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으시죠? 네? 고개 이제 끄덕거려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저희 아둘람이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이제
딱 앉아 있고 제가 제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아내가 몹시 아픈데, 그때 막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막 도는데, 이 자기 연민인 거죠. 참 제가 불쌍하게 여기고, 내 인생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도 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만 하는 때, 그때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그냥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이후로 제 안에 장염이 좀 진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았죠. 참 감사하다. 내가 나의 아둘람에 있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아둘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고 고난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나만의 아둘람에 가게 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끝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됐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불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합이 무서워서 그는 그리시네가에 숨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물은 그리시네가에서 떠서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냇물이 말랐을 때 그때 엘리야의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수넴 여인, 그 기적은 그 그리시네가 이후에, 그리고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승리했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가 내려오는 그때 이세벨의 악독한 그런 저주를 듣게 되고 그가 숨었던 곳이 어디냐면 걸어걸어 로뎀 나무 그늘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초라하고 정말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때를 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로뎀 나무 그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죠. 여러분, 다윗도 엘리야도 우리 모두는 우리만의 아둘람에 처하게 되고 우리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속회 신방을 하고 있는데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면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근데 매일 교회를 찾아갔다고. 매일 교회를. 저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무언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죠.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성전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둘람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내가 정말 부질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4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34편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지었던 시편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기도를 들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 구원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잔 먹을 수 있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잊음을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술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옆 사람이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둘람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둘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앙 고백이 아둘람에서 행해지길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유도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길래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애틋함이 묻어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면 사라졌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루하루를 버티어 견뎌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여기가 끝이구나, 내가 밀려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혼자 지내기도 버거운 그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헐벗고 빚지고 원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무려 400명입니다. 노업 땅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토로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자기보다 훨씬 못하지만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400명이 몰려왔을 때 얼마나 서로 의지가 되었을까요? 아둘람은 버려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진정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신병 교육대가 바로 아둘람이었고, 아둘람에서 다윗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와 같이 헐벗은 자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원래 목사님이 없으셔야 되는데 이게 계셔가지고 좀 곤란한데, 이게 참 미담입니다. 미담.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 밭에 거하는 룻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보아스일까요? 제가 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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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스 하면 얘기를 안 하죠. 보아스의 밭에 거하는 룻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보아스 밭인 거예요. 보아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걸어 갔던 땅이 누굽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보아스의 일꾼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보아스가 주는 곡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룻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꼭 보아스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아스 밭에 있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죠. 헐벗고 아프고 힘들고, 근데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 여기는 보아스 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둘람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육하고 다윗을 인도하시는 동산과 같은 보금자리입니다. 보아스 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었어요. 우리는 그 왕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늘 승전가를 부르며 오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울의 핍박 앞에서 다윗은 도망쳤고 모든 지지자를 잃어버렸고 꿈이 사라졌고, 그리고 억울함만 가득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둘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시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깨닫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둘 400명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승전가를 부를 때 왕의 모습이 진정한 왕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헐벗고 굶주리고 빚지고 애통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왕이 왕의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왕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나게 됐을 때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핍박받는 자들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둘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2017년 3월 17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다 취객 아저씨 때문에 펑펑 울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살 한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 이제 대학을 도시로 오게 됐습니다. 집과 멀어져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한 7시간 동안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알바를 하게 된 거죠. 편의점 캐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아팠던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감기 몸살 때문에 머리가 아파 있을 때 한 11시쯤 됐을 때 한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 진짜 그냥 지나갔으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취객이 딱 들어왔는데 그 취객이 그 알바를 보면서 빤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학생 어디 아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물으니까 이제 이 여학생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이제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취객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가버렸어요. 아, 이것 또한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취객이 약봉지를 딱 들고 왔어요. 약봉지를 딱 전해준 거죠. 그 약봉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너무 감동해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객이 뭐라고 했냐면 꼬부라진 목소리, 어서 먹고 아프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오는 손님들은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너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야. 남들 눈에 여기 있는 너는 그저 편의점 카운터 점원이지만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울지 말고 힘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갑자기 위로가 됐을까요? 아픈 그가 내가 알바를 해야 되나? 하고 싶지 않아, 쉬고 싶은데, 그러나 책임감은 있고 돈은 벌어야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해야겠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는데 전혀 의도치 않게 술 취한 아저씨로부터 뜻밖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아둘람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이 끝났다,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꺾이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끝이 하나님 보시기엔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까지 구차해져야 되나라고 하는 아둘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아무도 의지할 리 없을 때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길 원한다, 나를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산티아고 노인이 이제 하바나에서 고기를 낚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있는 그 이웃 소년 마눌린과 함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제 노쇠했지만 그는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84일 동안 계속해서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다가 이 도세치라고 하는 큰, 정말 고래 같은 큰 고기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낚아가지고 배 옆에다 딱 달고 만선의 기쁨을 향해서 오죠. 근데 그 도세치의 그 상처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그 피가 상어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4일 동안 사투를 벌리고, 그리고 이 도세치를 매달고 오는 과정 속에 상어가 이 도세치를 다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도세치가 뼈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 도세치, 뼈만 남은 도세치를 놔두고 그 노인이 집에 가서 고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말하는 게 뭔가? 해밍웨이의 이 허무주의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피를 가지고 피를 쫓아서 오는 상어로부터 도세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인이 상어와 사투를 벌이는 그 열정, 그 마음, 그 싸움, 그 열정과 그 정열에 대한 숭고함, 그것이 바로 노인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의도치 않게 아둘람에 처하게 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왜 내 인생의 바닥을 보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늘 꼬이나? 왜 나는 이렇게 못났나? 라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초라해질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그리고 그 허무함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싸움이 바로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아둘람에서 400명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왕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끝에서 새 길을 만드십니다. 오늘도 그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할 때 진정으로 마음이 상함을